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야 될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주시는, 그래서 13장에서 16장까지는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라고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또 뭐가 있었다는 거요? 보혜사가 있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 돕는 자, 함께하는 자, 또 위로자, 배연자라고 하는 한 7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바꾸어 설명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보혜사가 친히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의 전 삶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그 삶에 전적으로 도와주신다. 이게 누구냐? 세상에는 그런 보혜사가 사실은 없었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모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뭐하리라? 되게 하리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쭉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강야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시게 됩니다.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셔서 온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주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 그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뭐 하셨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주님께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은 다 뭐라 그러나? 다 고치시더라. 다 고침을 받으시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각각 지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막 고치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이 없고 거기는 질병이 없고 거기는 가난이 없고 거기는 다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존속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는 뭐란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더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로 공짜로 시작해서 공짜로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라. 따르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주님이 늘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밤을 아마 세워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먹여야 되겠다는 거라. 어떻게 먹일까? 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궁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소년 하나가 먹을 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들고 축사하시자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은 사람들에게 쭉쭉쭉쭉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계속 연속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더라?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이 얼마나 되더라?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랬더니 주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모범을 보이시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 응?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걱정합니다. 뭘 먹지, 뭘 마실까? 걱정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라. 그 다음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세요. 이렇게 앞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한 2시간 제자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보니까 막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척척척척 걸어오세요. 오셔서 뭘 하셨나?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더라.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를 잔잔케 하고 그 바다를 건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한 라인성에서 한 죽은 여인이 외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들을 그 어미에게 줬더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 모든 면에서 만족함을 얻었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자기들을 도와준 이 보혜사께서 자기와 똑같은 보혜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뭐 한다는 거야? 주신다는 거라.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도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확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들음을 갖다가 굳게 붙잡아서요 계속해서 방황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황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중요하죠. 내게 들은 바 이 말은 뭡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게 듣고 본 바 이 말이야. 특별히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강조했던 그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을 뭐 해라는 거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가운데서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 보혜사가 누구였다는 거죠? 주님 자신이었다는 거라. 그런 분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성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혼돈이 오는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40일이 맞춰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 산에서 쭉 성천을 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섰을 거냐?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아니다. 뭐 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는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지? 기다리라고 그랬다고. 기다리라고 그랬다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천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다렸는데 뭐라고 기다렸나?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뭐 하더라? 힘쓰더라. 근데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가 안 나와. 에? 뭐 때문에 전혀 기도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혀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계산을 해보면 제자들을 뽑고 또 누구를?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사실 또 이런 등등 것들이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뭐 했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한 대로 보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우리가 자꾸 뭘 집어넣는 거라. 기도했더라. 아니야. 모여 있었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자마자 각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다다다다다다 방언을 하고 야단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충만하게 임하신 거라. 충만하게.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방언을 하고 나가서 곧바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어떻게 제재할 그게 없었어요. 힘이 없었다 이 말이야. 바로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도록 기다리고 성령이 와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됐냐 이 말이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느니라. 그럼 바꾸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배경은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질 않아요. 응?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소원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소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표현을 주님의 입술을 빌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했다? 택하여 세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께서 소원하셨고 주님이 다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뭐 하시더라? 부르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원함이라고? 예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자녀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후자예요. 아무도 내가 부모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나 보니까 내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외부, 당신이 내 부모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서로 관계되는 사람만 알아. 영적인 거듭남이 또 태어남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거하지 않고 처음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뭐하도록 거듭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자기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라. 언제 되셨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일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고 세우심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보잔 말이죠. 창세 전이었대요. 그러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흠 있고 점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도록 하셨겠어요? 온전하도록 하셨겠어요? 온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시도록 한 것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겠어요?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라.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 가운데서 말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전혀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라고 그랬나?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에게. 그렇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뭐가 같이 임하신다고? 비둘기처럼 임하신다. 그런데 뭐가 들립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뭐 하셨더라? 금식하셨더라.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요?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왔더라. 광야 40일 동안 나가서 성령에 끌리신 바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출처가 어디라는 거야? 하늘이라는 거라.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 누구 뜻을 행하러 왔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대. 그리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 이분이 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온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잘 지켜보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갔는데 그 삶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제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자를 다 뭐 하시니? 고치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분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줬는데 누가 깨닫질 못해서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깨닫질 못한 거라. 그래서 뭐요? 방황한 거예요. 뭘 해야 좋을지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최소한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6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시고 말씀하신 거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약속들을. 제자들은 그제사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야단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말합니다.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지 마.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을 거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금할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그들을 이긴다는 거라.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제자들은 그때부터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택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 12명에게 뭘 맡깁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되리라! 이렇게. 그들이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죠?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이들을 이끌어 갔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라.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고, 그래, 그러면 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해서 나 이제 성령 따라 행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임하셨느냐? 실제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했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고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냐 하면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있어요. 강물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강물에 들어가면 물이 어디를 잠급니까? 여러분의 발을 잠그죠. 조금 더 들어가면 뭘 잠그지요? 무릎을 잠그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하체를 다 잠그게 되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와요? 물이? 가슴까지 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언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안자리니까 부등부등 수영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큰 물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큰 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발목만 잠그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발목에 잠그고 계세요? 큰 물에 가 계세요? 발목에 계시니까? 아이, 왜 그리 잘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잘 아시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발목에 잠기시는 분들은 누구 따라 산다? 자기 따라 사는 건 아니야. 딱히. 자기가 주인이야.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 발목까지 오면.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발목 이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기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라는 거라. 누구 가운데 있지만 물 가운데 있지만. 응? 두 번째. 여러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까지 오면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물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옳지. 무릎까지 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디 장애가 있어? 물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온다고? 하체가 다 잠겨 이만큼 물이 와요. 그러면 요때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 잘 생각해봐요. 그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간다. 가슴까지 와요. 요때는 누구 마음대로 하노? 요때도 미안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백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폭 잠기 있어요. 요때는 왜 하노? 요때도 버둥거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 요걸 소위 말해 충만하다는 말이야. 그래 충만이 넘쳐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 버리면 물이 확 나를 휩쓸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내가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물 따라간다는 거라. 요게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그건 잘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동쪽 성전 제단으로부터 쫙 흘러나와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가슴으로, 그 다음에 헤엄치다가 그 다음에 천하의 몰로 확 그냥 쓰러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썩고 더러운 물로 확 쓰러져 나가니까 강 좌우에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나무에 가실이 쫙 맺는 거라. 물에는 죽었던 것들이 막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게 뭐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뭐 한다고 그랬나?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첫째, 뭡니까? 사랑. 그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이거든.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베풀 수 없는 사랑을 말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내 속에 사랑이 있어요. 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하나? 긍휼한 마음이 생겨. 긍휼한 마음이 생겨. 왜?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뭐가 되나? 용서가 돼. 응?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뭐 해요?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게 살면 조금 사는데 육체를 가지고서 힘은 들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몸이니까. 그러나 마음 상할 일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힘은 듭니다. 그러나 마음 상할 일은 없습니다. 왜? 내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가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아니하니 아무도 뭐하지 못하리라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잃어버리느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는데 육신이 조금 힘든다고 그래서 육신이 조금 힘들지만 사랑으로 행하면 그 결과가 오면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대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는 좀 힘들지만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는 이 말이잖아. 달라지는 거야. 그걸 못 뛰어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다 하더라, 성경에. 마지막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뭐요?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 다음 뭐요?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깜짝 놀란 거란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게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끄떡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라. 내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왜 이럴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이게 촥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샥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샥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가끔 말이 변해. 말 변하면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진도가 나야 되는데 이제 말이 변합니다. 전도해래. 네 주변에 사람들 다 병들어 있대. 그 염려 것이 까맣게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요새는 이제 또 그런 말을 한다. 목사님 내 친구가 아픈데요. 저거 이제 좀 인자 예수 믿겠죠 뭐. 또 이렇게 한다. 목사님 우리 옆집에 그거는 꼭 전도해야 될 사람. 꼭 지가 하면 되겠는데 그거 내보고 왜 하노? 여러분이 뭐 못 배워서 하나? 모질에 하면 자기한테 여러분이 더 이상 내보고 뭐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요래 모해가 나 맨날 얘기했잖아. 그럼 여러분 하면 돼. 그러면 못하면 뭐라 하면 되노? 예배당 가자. 예배당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나는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자신이 없으면. 그래 신기한 거라.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똑같아. 똑같은 사람들만 와요. 그럼 오면은 와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해야지. 볼 때는 전부 다 이러고 있거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 지도 모르고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이렇게.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응? 내려가 누굴 보란 말이야? 자신들을 잘 봐. 내가 어디 서 있나? 어디 서 있어야 되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지만 뭐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신 성령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아멘. 이제 이분과 뭐 하라고? 의논하세요. 여기 1번이야.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응?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뭐하다? 하나님한테 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성령 충만의 열매와 말씀 충만의 열매가 똑같아요. 그걸 바꾸어 설명하면 뭐 하면 된단 말이고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라? 말씀을 내 속에 충만히 가져라. 왜요? 모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감동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스승보다 지식이 탁월합니다. 노인의 모든 경륜보다 월등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96절에서 10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까요? 찬송하면서 갈 수 있을까?
찬송하며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보장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이 먼 산만 바라보고 먼 하늘 쳐다보고 제각각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겁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분을 모시는데 말씀으로 모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면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자로 갈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구해라?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항상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는데요. 그 맞는 것을 행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 뭐 하시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 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